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이미 꿈으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었죠.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뜨인 돌에 무너지는 거대한 신상도 이 4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서 첫 번째 제국 바벨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짐승인 메데바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짐승인 헬라 제국,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 제국에 대한 자세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그 유명한 헬라 그리스 세 번째 짐승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은 전성기를 보낸 헬라 제국은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북방왕 중에서 마지막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언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북방왕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21절에는 한 비천한 사람이 북방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예언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세상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주목하지만 알렉산더는 성경에 한 줄로 지나가 버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세속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북방왕, 이 사람을 비천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 서열에서 멀었지만 왕이었던 형이 죽고 또 그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후계자인 조카까지 죽는 바람에 그 틈을 노려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를 암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21절은 이 마지막
북방왕이 자격 없는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통솔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가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전리품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살 것도 24절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백 년 후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은 분열된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전쟁에서조차 마지막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29절부터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북방왕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쪽 국가, 즉 이집트를 치려는데 30절에 보니까 기띔의 배들 때문에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띔의 배는 로마의 해군을 가리키는데 당시 분열된 헬라 제국 대신에 급부상한 로마 제국입니다. 이때는 아직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는 않은 때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의 개입 때문에 북방왕은 큰 분노를 느끼며 퇴각하죠. 30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잔혹한 박해를 시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로마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퇴각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더해져서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 문화를 그리스 헬라 문화로 바꾸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성전을 늑탈했으며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세금을 유대 지역에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기가 할례를 행했다면 그 아기를 죽이고 그 죽은 아기 시체를 부모 목에 걸은 후에 그 부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만행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며 심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이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은 셀 수 없는 숫자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런 분노가 쌓여서 훗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북방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이름에 일종의 호처럼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놓는 말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 놀랍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실제 역사와 놀랍게 일치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 다니엘서 자체를 다니엘이 아니라 훗날에 다른 사람이 이미 일어난 역사를 재조합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다니엘이 쓴 구절이고 실제로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300~400년 전에 쓰여진 구절이 확실합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또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가 참 힘들 정도죠.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짐승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북방왕은 헬라 제국의 왕이죠. 헬라 문화는 지금도 대부분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는 문화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문명으로 포장된 헬라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저 짐승의 본성을 가진 그런 제국일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그런 짐승의 하나일 뿐이죠. 다니엘의 꿈처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려해 보이는 문화들, 국가들, 사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사랑이라면 세상 나라의 특징은 결국 자기 탐욕을 위해 움켜쥐려는 짐승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가질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아직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런데도 마치 역사를 다 보고 쓰는 것처럼 자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지도를 한눈에 펴놓듯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야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순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한눈에 펼쳐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세상 힘이 세 보여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보통 신학에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시기죠. 그때가 헬라 제국의 시기입니다. 예언자가 끊겼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암흑 시기 혹은 침묵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 시기를 겪어야 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 이리도 세심하게 미리 있을 일과 또한 잠시 후에 올 샬롬까지도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가 끊어져 보여도 말씀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순간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짐승처럼 으르렁거려도 그 짐승의 목줄을 붙잡고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힘든 모든 일을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을 간섭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